우리가 이 앞절까지는 반란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북쪽에 반란으로 시작된 정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은 망해가고요. 이제 남쪽 이야기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정체성, 다윗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아들인 누가 나오지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더욱더 북쪽보다 조직적이고 국가적으로 범죄했다. 이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더 가증한 거예요. 우리 22절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오늘 여기서 유다라고 나오는데 사람 이름 아니에요. 남유다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르호보암 때에는 전 국가적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범죄했다. 전 국가를 상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뒤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죄 짓는 데 뛰어났어요. 유다가 죄를 짓는 데 아주 뛰어나서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게 더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 성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죠. 그러나 남쪽은 성전이 이미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했죠.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지만 이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장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도 르호보암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계속 죄가 누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북쪽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남쪽은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어도 그 상황 때문에 흥하고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회개할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은혜, 이 상징이 금 방패였습니다. 이 금 방패를 다 뺏기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화려했던 황금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노시 남았는데 그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놓고 이젠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노시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시라도 있지 않느냐, 이걸로 방패를 만들어서 이 놋 방패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빼앗기고 그 나머지 남은 것,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거 엉뚱한 데 쓰다가 다 뺏기고 마지막에 조금 남은 거, 그거라도 남아서 다행이다. 가족들 간의 대화, 가족 간의 사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걸 누리지 못하다가 다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래도 돈은 좀 벌었다, 그래도 땅은 조금 얻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화려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빼앗긴 이후에 그냥 후회하고 조금 남은 돈, 나에게 조금 쥐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르호보암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자리에 회개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르호보암이 동족과의 전쟁을 선포해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해서 그의 평생에 북쪽과의 싸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 민족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죠. 이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민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은요, 불안과 공포가 내면화되어 있어요. 여행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자기 짐, 가방을 놓고 내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왜냐하면 자살 폭탄테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가방을 놓고 내리면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할 때 버스에 가방 내리면 그 누가 놓고 내렸는지 다 뒤집니다. 그래서 벌금이 2천만 원 나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들이 불안과 공포가 그 안에 내면화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동족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대상과는 싸우지 못하고 동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죠. 이렇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과는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싸우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없는가? 이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인물의 잘못이 아니라 이 왜 기록해놨겠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또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3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 배교의 첫 시작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키려고 수많은 여성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 여성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많은 우상들이 그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여기 오늘 르호보암 왕도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황금기에서 놋방패 시대로 변화되는데도 그게 괜찮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나쁠 때 그때 상황과 환경을 변명해서는 안 돼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끝나요.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십시오. 그럼 끝나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회개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놋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을 이루라고 부른 것이지 싸우고 다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는 사랑하고. 왜 성도와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을 무서우니까 만만한 게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깊이 묵상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상황과 환경이 나쁠 때에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묵묵히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셨죠. 그리고 성도가 미울 때 우리는 당연히 미움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